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보이시는 분이실까? 어디 숨으신 분이실까? 혹시나 계시지만 내가 죄를 져서 나에게 오시지 않는 분이실까? 이렇게 회를 굽다가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 많은 사람이 믿음의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단어는 예를 들자면 사전적으로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의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뜻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자라는 뜻을 우선시해서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를 위주하고 나를 위해서 성령이 계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성령을 인간의 위로자만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잘 된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셔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해 줬다. 이러면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령을 뭐라냐면 자신의 변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예수님의 변호자입니다. 변호사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변론을 해주고 그죠?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을 변론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변호사예요. 이같이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걸음이라는 것은 첫 걸음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 갈 길을 가느냐 이것이 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할렐루야. 이분이 메시아로 오셨던 사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분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내 믿음 이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지금 당장 1초 앞에 있는 일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신이 전지전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속성 가운데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착한 종과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악하고 무익한 종아 저를 가라. 자, 종은 뭐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착한 종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착한 종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그 오해, 그냥 믿으면 되고 내가 믿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건 악한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밭을 가르라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은 가지 아니하고 저 가소원에서 사과를 따먹는다. 그건 주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저 가소원에 있는 사과를 따오느라 했으면 따면 되는데 저 개울가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인지 내가 착한 종인지.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떻게요? 그분이 구주시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내가 착한 종이에요. 믿는 것.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뭐냐면 변호자입니다. 누굴 변호한다고요?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것. 그리고 위로자, 봉사자, 경호자의 뜻을 따라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믿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선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모르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모르면서 계급장은 두릉두릉 달라고 하고 이랬으니 이게 곧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하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줘요. 여호와.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게 가르쳐줬고 예수의 이름은 누구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드리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순교 아시죠?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뭐 기독교인은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각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가세요. 그 선교를 간 이유가 뭐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순교를 각오하신대요. 순교를 각오해. 야, 참 대단하다. 그 순교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니까 우리 목사께서 어디 외국이라도 가십니까? 저기 이슬람 본부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부산대학교에 콩팥하고 간하고 썰기하고 다 기증했대요. 이럴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증했다고요? 눈, 썰개, 콩팥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인 거예요. 순교 뜻을 몰라요. 순교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순교예요. 인간은 조금만 아프면요, 엄살을 얼마나 많이 떨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해보세요. 아니, 죽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한 50년 감옥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 나오지 말라 해보세요. 아마 숨 막혀서 먼저 죽을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이 목숨,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는 말 그대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만 교회당에 건물을 지다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순교죠? 교회 예배당 졌는데 지다가 옥상에 떨어져가지고 내진다고 죽어버렸는데 순교 맞잖아요. 그래서 순교자 기마무개 해서 교회 타별에 다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 사람은 상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증거하다가 죽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죠? 뭘 아멘이에요. 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구력은 뭐죠?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간다고들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오늘 입으로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 용어 있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요라파 삼마 이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조금만 정리해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합니다. 아멘. 내가 밥을 먹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밥을 먹을 때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을 많이 몸에다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것을 아뢰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럴 땐 누가 들어오시냐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뭐예요? 교모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들 돈을 찾을 때 뭘 하죠? 인출표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돈을 찾으러 가보셨어요? 하다 요새는 뭐 카드를 갖고 다니시니까 뭐 돈 찾으러 가시는 분들 없겠죠. 가면 제일 먼저 뭐냐면 그 돈 찾는 금액인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금액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적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쓸 때에 동그라미 칠 때 하나 둘에서 어떤 사람은 찾을 때 10원을 찾는다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를 10개 치면 어떻게 되죠? 뭐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막 그냥 많다 이렇게 하세요. 이와 같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몇 개 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찾아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신앙은 이와 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요, 우리의 입술이 열기 이전에 누구의 먼저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로서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뭐냐면 양식을 먹는 곳이라 했고, 할렐루야, 분복을 부르는 것이 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서 나온 것은, 속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것이 돼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얽매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는 건 뭐예요? 참 저걸 갖고 싶다. 얼마 다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때 이름으로 구하면서 아멘, 그것을 향하여 너는 되어질지어다, 너는 바라질지어다, 내가 하는 일들은 온전해질지어다 했을 때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입으로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날 가지고 말하기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삶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심성적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은 뭐예요? 염려와 시기와 질투, 살인과 증오와 의노밖에 없어요.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도 똑같이 안 되고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삶을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고백이 그 말씀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새 살기 힘드시죠? 근데요, 여러분들 조상들도요 힘들게 살았어요. 뭐 여러분들만 뭐 힘드세요? 여러분들 사업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의 조상들도요 밥 먹게 살게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돌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제자리에 멈추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참 그냥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남이 부르니까 나도 불러. 이런다면은 장차 여러분들이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르거든.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1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 1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탑 1입니다. 한 60명 된다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인지 세상에 오신 신인지 어떻게 압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거룩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할 때도 거기 능력 있는 줄 알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세상 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은요 돌로 깎거나 나무로 깎아서 탑을 만들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실까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해요. 딱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딱 시작해가지고 왜 나한테 복 안 줍니까? 하는 식으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시고도 있잖아요.
첫날 할 때는 뭐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렇게 하지만 이 주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10분 20분 하기 지겨워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련시키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뭐 그렇다고 새벽 예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회.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철해 달라고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요 응답받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나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장식이 화려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삶속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이 있죠. 이씨, 박씨, 김씨, 최씨 막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씨예요. 이씨이기 때문에 제 아들도 이씨입니다. 장차 태어날 우리 손주들도 이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의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참 살기 힘드시죠? 참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왜 그래 욕도 잘하고 왜 그렇게 시기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이고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떤 집단에 어떤 관계에 갔었어요. 갔더니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장도 아니고 뭐 대장도 아니고 상석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 교회니까 뭐 상석에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의자가 있는데 상석에 있으면 그 양 옆으로 있잖아요. 의자가 쭉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그분하고 친하니까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또 깊은 얘기도 해야 되니까 같이 얘기를 하려고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시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 제가 앉은 자리를 뺏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같이 차를 먹고 다시 이제 대화를 하는데도 제가 뭔 얘기를 하면 같이 끼어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제가 없어지고 나니까요. 저에 대한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야, 이 목사 화장실 갈 때 두 발로 가더라고. 화장실 갈 때 두 발로 가지 뭐 한 발로 갑니까? 야, 이 목사 밥 먹을 때 한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는 한 손가락으로 젓가락도 잡더라고. 배를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아멘. 그리고요, 서로가요 서로를 화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전부 자기가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속임을 당하거나 속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따른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창세 이전에 이미 세워주시고 그 계획 속에서 이르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해서 보좌를 마련했지만 그분은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차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보다 인류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인류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련한 뭐와 같으냐면 거풀집과 같습니다. 거풀집 아시죠? 여러분들 뜨거운 샘물을 넣기 위해서 가짜 집을 만들고 거기다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처의 형상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으냐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왜 죽음을 맛보고 오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죠? 1장 18절에서 25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생하는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의 출생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는 누구의 몸에 태어났습니까? 처녀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또 이걸 준비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12월 달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 아니도 먼저 지금부터 이거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꼭 증거할 때 12월 달 증거하고 1월 달 증거하지 않을까요? 성령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9장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출생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의 처녀 몸으로 태어났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러면 내가 모태중에서 죄의 젖을 빨았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일 성령의 예언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그러한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어떤 종교들이 종교를 창설하면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는 그 체험을 교리를 통해서 보편화를 만든 것이 교주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석가나 불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보면 독특한 체험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단도 그 교주가 있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천지라든지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들은요 교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종교입니다. 예수는 교주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어디서요? 아버지 품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하면 굳이 뭐라고 하면 목이 마르다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를 믿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믿으라 하니까 어떻게 믿음이 되어지냐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물러가고 말세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온다 했잖아요. 요새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심판할 것에 대한 얘기한 것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 말하기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로서 하와라는 이름을 줬던 이름은 뭐냐면 벌써 이미 예언한 대로 누가 오시기로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라는 이름을 열왕의 어미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는 여인의 몸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의 신념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는 곁에 있는 모친에서 여자여 보소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니까 유대의 신앙에서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둘이냐 되기 때문에 둘이냐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유대인에 있어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인 문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하잖아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그 뜻이 뭐라고 했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럼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재리와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주여 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런 어두운 세력이 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그 사실을 이 성서를 가르치는 이 강대상에서 이 목회자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인데 진짜 그분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지. 또 제가 모션을 한번 칠할게요. 이 다만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서 남들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곳이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하실 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 속에 있으니까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불안 속에 있거든요. 이 불안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의 올라가도 다 불안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서도 불안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최고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밉다, 보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우리 안에는 누가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내 안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뭘 하신 분요? 예언대로 오신 분인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잠을 잡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락합니다. 그럼 게임 잘하겠다, 그지? 좀 아닌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한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대 하십니다. 좀 미약했다, 그죠? 그래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락을 끊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인간의 의가 되고 인간의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뭐만 남냐면은 좌절과 포기와 실패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결정적인 예외이 뭐냐면은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자. 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것이다. 아멘. 왜? 또 왜? 크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 전체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부에 있는